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일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예언까지 있었죠. 바울을 보고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이게 결박당한다. 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필연적인 그런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죠. 뭐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모은 그 연보를 고난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한테 전해주기 위한 그 이유도 굉장히 컸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우리가 바로 이방 교회의 대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지테이션 했다 그런 뜻보다도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뭐 서밋 하잖아요. 그 대표들이 만나서 이게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두 개의 주체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주체가 있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었는데 그 주체가 만난 겁니다. 이 말은 그 기독교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 어떤 것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신앙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주체가 된 어떠한 무리와 또 신앙의 주체가 된 어떠한 무리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 역사적인 만남이죠. 자,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바울 이제 일행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때의 수장은 이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행했던 그 사역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낱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일이 보고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하다라고 하는 걸 스피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엑세게이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해설했다, 엑시지스했다, 해석했다, 해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행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즉 이방 지역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런 일들을 서술했어요. 이렇게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많은 기관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담을 하고 강연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에 이런 해석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제 요나가 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일과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어느 교단도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또 어느 유명한 목사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요나와 같이 이제 비둘기와 같은 나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뜻이 비둘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순결하고 순진한 사람인데 그런 요나와 같은 힘없고 무명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한국 방문이 복되고 의미 있었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신학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행한 그 해설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 행한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해설 신학적 진술들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모두에게 이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행하고 온 그런 모든 일들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엮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제 들려온 그 바울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잘 진술이 돼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도해라.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할례를 금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뭐 금이야 오기야 여기는 그 율법과 성전 그것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진술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인제 막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율법에 따른 정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결례를 행하여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지금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봐라 이렇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어떤 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도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율법에 인제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 뭐 쪼끔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좀 전에는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버리지 않고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괜찮다는 거죠. 열심히 지켜도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보면은 이걸 좀 종합을 해 보면 이런 말이겠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또 열심히 지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이것을 믿어 또는 뭐 이것을 믿지 않아. 이게 사실이야? 아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습이라든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관습과 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관습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법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여 있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뭐 이것은 뭐 죄야 또는 이것은 나쁜 짓이야. 뭐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면 그렇구나. 그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나쁘구나. 그리고 또 법이 이것을 허용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사실 그렇게 관습이라든지 법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전복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이 가진 관습이라든지 그런 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주 전복적인 은혜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전복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했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일행의 그러한 기획,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 했던 그 기획, 그것이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수포로 돌아가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때가 절기상으로 오순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또 왔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을 이들이 우연히 봤는데 바울이 그를 그 드로비모 이방 사람이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바울의 일거수일투족만 보더라도 오해하고 막 추측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성전을 더럽힌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런 죄인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복음을 아주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과제를 보면은 초대교회 과제는 이 바울의 복음하고 바울과 복음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율법 사이에 이 깊은 오해가 있었었는데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과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그 율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사유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특별히 인제 뭐 이제 보수 교회에서는 보면은 그 내세우는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과 복음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인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부서 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그 복음을 오해했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율법을 끼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사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오해를 해서 엄한 사람을 막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그 이슈들을 보면은 대부분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의 과제가 바울과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율법 사이의 깊은 오해를 푸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21 세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21 세기 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복음과 과학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18 세기에 그 과학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학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그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인제 살아갔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다가 달을 바라보면서 그 뭐 '달에는 토끼가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신화적 세계관이 있었죠. 근데 이미 18 세기에 과학 혁명을 통해서 달에는 토끼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달에 토끼가 있다고 그 신화적으로 그 사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18 세기 과학 혁명이 일어난 이래에 치열하게 사실은 해오는 일입니다. 복음과 과학과의 관계를 성립을 해서 이 과학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여태까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저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독교의 그 리딩 스칼라들이 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신학이 그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 시대에는 잘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cultural stagnation이라고 그래요. cultural stagnation. 그러니까 문화 지체 현상.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과 이 괴리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각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과학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독교 신학이 그 플라톤 철학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어떠한 사상들, 현대의 철학들, 내지 현대의 어떤 과학들 그런 것 안에서 기독교 신학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제 현대성, 현대의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현대의 과학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인제 인문학적으로는 먼저 심층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정치 철학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을 얘기하자면 뇌과학이라든지 또는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되고 전개되어야 그래야지만 기독교 신앙이 요즘 시대에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괴로웠어요. 오늘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너무나 괴롭잖아요, 지금. 바울이 오해를 너무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잡혀서 엄청 또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 신앙은 그 기독교 외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사람들, 그냥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자꾸 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려면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새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신학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러한 우매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좀 새 것 안에서 그에 맞게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위로와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는 멋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는 멋진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1세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때에는 어떠한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진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합리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옛것에 묶여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학들, 그런 새로운 신앙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21세기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위로를 주면서 미래를 열어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